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요.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를 땅에 심겼더니 이 겨자씨가 자라났다. 근데 아주 크게 자라나서 나중에 나무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그늘에 깃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도 이와 비슷했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고 일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발아에서 싹이 트고 또 그 싹이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되었는데 그렇게 알곡이 되었을 때 농부가 그 열매를 낫으로 잘라내었다라는 것,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비유의 내용이 두 가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두 가지의 비슷한 비유의 내용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은 마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비유의 내용을 교회라는 곳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조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들보다 가장 커요, 작아요? 작은 씨다. 두 번째, 이 겨자씨가 자라난다. 자라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나무로 자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겨자씨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해주신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을 갈아치우고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군대와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다니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을 12명의 참모진으로 구성하였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포진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킹덤 오브 갓을 만들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비웃었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정도의 힘이 있어야 했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군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정치적 지식이나 아니면 군사학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허풍으로 들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서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하나 들고 쫄랑쫄랑 왔을 때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는 그 방법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었기 때문에, 겨자씨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쓰러뜨렸죠. 골리앗과 싸우고 있었던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겨자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은 다윗을 통하여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유능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욕은 합니다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욕하지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인재들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유학하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로마 또 아테네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조직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을 거예요.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세금을 거두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겨자씨들이었죠. 그러나 그 겨자씨를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를 보면서 겨자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3살 됩니다. 30년, 40년, 50년 혹은 100년 된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겨자씨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겨자씨의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자, 이제 우리는
무엇만 남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성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의 내용에서 또 재밌는 것은 이거죠. 겨자씨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겨자씨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겨자씨 보셨나요? 솔직히 저희들이 잘 못 봤죠. 왜 못 봤을까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씨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씨. 그래서 실제로 봐도 형편없어 보입니다. 콩알보다 작은 이 겨자씨.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 안에 기가 막힌 DNA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겨자씨 안에 나중에 새가 지나가다가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포텐셜을 이 작은 겨자씨 안에 하나님이 심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이 겨자씨의 모양대로 평생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람한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하며 무시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이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크고 방대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교회도 크고 우람한 교회, 저 교회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친다.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작은 교회는 무시하죠. 외면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아름드리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DNA가, 영적인 생명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교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파킹랏도 좁아서 오시기에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계단 올라오는 것도 힘드셨죠?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모습, 겨자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커다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DNA를 우리 교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의 겉모습만 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겉모습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의 모습을 보니 겨자씨 같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니 또 겨자씨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봐도 겨자씨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망스럽고, 또 저 사람을 봐도 겨자씨 같은 모습에 저분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나 자신에게 실망과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생명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영적인 DNA를 우리 심령 속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단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심겨 놓으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집사님을 바라볼 때, 권사님을 바라볼 때, 장로님을 바라볼 때에 저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겨 놓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기대와 소망만이 넘치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게 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에요 집사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에 더 놀라운 것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라나는데 무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겨자씨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자라나는 이유, 무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무가 되기 위하여, 나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요, 이거 정말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고 희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겨자 농사를 지었어요. 농부가 겨자씨를 심을 때 이걸 왜 심었을까요? 나중에 이것으로 새들의 리조트 만들려고 심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비유의 내용을 읽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시골에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것저것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열매 곡식이 자라났을 때 새들이 오면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새들이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렸어요. 왜요? 이 알곡을 새들이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새들이 따먹으면 안 돼요? 이 알곡을 팔아서 이윤을 만들어서 손자들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요. 농부는 그것을 위하여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이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농부가 겨자씨를 심은 이유는 여기서 겨자를 수확해서 이걸로 머스타드 만들어서 핫도그 가게에 팔아야죠. 코스코에 팔아야죠. 그래서 내가 이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식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겨자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이 농부가 이 겨자 농사를 해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얼마나 큰 수확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맺으셨습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났다. 자라나서 우람한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에 공중에서 쉴 곳을 찾지 못했던 그 외로운 새들이 이 가지에 깃들여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이 씨가 계속 자라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씨앗이 결국에는 알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씨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까? 땅 속에서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분해되고 쪼개져서 그 싹을 틔웠고 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드디어 알곡이 됐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가 낫으로 그 열매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그 누군가, 배고파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저녁 밥상이 되기 위하여,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자나무를 심어서 그 겨자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를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겨자 농사를 지으시는 이유는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 주변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변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클렌셔 장로교회의 나중 모습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은혜 가운데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것인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되어서 그때 그 모든 영광과 이익과 명예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열매를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겨자나무가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하나씩 큰 파라솔을 사올까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까요? 아니면 에어컨을 조금 더 많이 설치해서 여기 시원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편안한 쉼을 누리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런 그늘과 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사희화, 사랑, 화평, 평강.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온절, 충성, 온유, 절제. 우리 클렌셔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이 성령의 열매가 드리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 그것 좀 얻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이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들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은 사랑의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그 누군가는 이 화평의 그늘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를 풍성하게 드리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가 되어 주십시오. 브랜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한 가지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 열매만이라도 그 가지를 쭉 뻗어 나가신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각각의 그 차별화된 가지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9가지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 그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떤 새신자분이 어떤 권사님의 인도로 저희 교회에 오세요. 왜 오셨냐면 이 권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 사랑의 그늘이 너무 좋아서 그 권사님을 따라서 저희 교회에 오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와보니까 저 장로님께서는 자비의 그늘을 풍성하게 들여오고 계세요. 그래, 저 장로님 자비의 그늘 아래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저 집사님은 온유함의 그늘을 풍성하게 들여오고 계세요. 그 온유함의 그늘 아래서 또 기쁨을 누리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인내요, 인내, 절제, 오래 참음의 그늘을 풍성하게 들여오고 계세요. 그래서 올 때는 한 사람의 그늘을 사모해서 왔는데 이 교회에 와보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그 그늘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심어 놓으신 성령의 열매를 발화할 수 있는 그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싹 틔우시고 가지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주 뭐랄까요, 아주 필요한 그러한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돌아가는 것, 이게 참 편해요. 이건 쉬워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뿌리 교인으로 심겨져서, 나무 교인으로 심겨져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들이우는 것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찢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찢어져서 내 안에 심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나는 사랑의 열매를 들이우고, 이 집사님은 화평의 열매를 들이우고, 장로님은 자비의 열매를 들이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이우는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되어져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갈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가보니 아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만 모여 있어서 내가 가면 이방인 취급당해요. 내가 쉴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늘이 있잖아요. 누군가 오시면 우리 그늘로 들어오시라고, 우리 그늘로 들어오시라고, 내 그늘로 들어오시라고,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힘들었어요. 그렇죠? 웃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자 우리가 기도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겨자씨 나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나무와 같은 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충만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길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장하여져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자라났을 경우에 그때 우리는 남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을 그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나와 우리와 함께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그렇게 남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크랜셔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